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제 두 가지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지난주에 우리 안에 이제 원래 육체의 욕망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욕망이 생기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리 성도는 그 순간에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볼까? 스크린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신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따라 살기로 선택해야 됩니까? 성령이 주신 욕망, 새로운 욕망, 그죠? 그걸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해나가는 것,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좀 다 바울이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그 새 번역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이제 살아갑시다 그랬어요.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초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 이걸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고요. 오늘은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자,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성령의 내주하심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이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신앙생활을 보면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실을 몰랐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신앙 배경 속에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신앙생활의 성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내주하시는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자, 여기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도하신다는 건데, 이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인격,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이제 그런 면들이 많았죠.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 한국교회는 전에 굉장히 신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마치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인도하시면 뭐 오른쪽으로 가지 마라, 그쪽에 가면 삼재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뭐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죠. 성령이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는, 성령의 주된 관심은 우리를 어디로요? 진리로.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오늘 상황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이거 훈련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점검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숙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걸 점검해 보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걸 인식하고 그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캐치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이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9개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원문을 보면 단수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하나예요.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9가지 특징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9가지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격에, 이런 것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에 빠져 살다가 집에 와서 부글부글 누구 때문에 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묵상하다가 자면,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묵상하던 표정이 그대로 나오겠죠.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고 예수님으로 인도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도 생각이 나고, 아,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죠? 성령을 따라 내 감정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게 되면 우리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전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보조를 맞추면서 그분께 여쭤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인격 속에 맺혀지는 성품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 그죠?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아니, 저분은 신앙은 좋은데 좀 성격이 안 좋아.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이 좋으면 성품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고 그분을 나마다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변화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은 신앙이 좋은데 성품이 안 좋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성품을 바꾸신다.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성품만 만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비전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언, 환상, 비전, 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전부 비전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이런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뭔가를 본다는 것인데요. 자, 뭘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사명.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도록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뭐냐면 비전은 이런 거죠. 내가 평생 이거 하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그런 게 비전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걸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 속에서 그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 그렇죠?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다 바쁘게 살죠. 열심히 살죠.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떠밀려 다니면서 사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냥 떠밀려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존재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를 구원해 내신 거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렇죠? 이 사명을 위해서 너는 존재하는 거야. 자,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사람의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알아주지 않는 일은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깊은 행복과 만족을 느끼면서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남이 주목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맡기셨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 주인의식이 생기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비전과 꿈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뭐도 주실까요? 능력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스크린 보고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세 번역이 쉽죠, 그렇죠?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소원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 마음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꿈이 생기고요. 근데 그 꿈이요, 사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꿈을 주세요. 참 놀랍죠.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저를 보시면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저거든요. 저는 누구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근데 그 꿈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으로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제가 이제 그런 목회자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 지금도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모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정말 말 못하세요. 어쩜 그렇게 말주면이 없는지. 근데 강단에만 올라가면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술술 나와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꿈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나와 이 새로운 나가 이게 매치가 되지 않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과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어떤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 감당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 음성을 많이 듣거든요. 설교할 때도요,
목회자가 이 말씀대로 다 살아서 설교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거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제가 묵상하고 제가 도전받고 깨달은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씩 오는 영적인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늘 사단이 우리 안에서 참소하는 음성들이 있죠. 야, 너나 잘해라. 너는 그렇게 사냐? 이런 그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다 그 참소가 있어요.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시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꿈과 사명과 비전을 받으시고 그걸 염원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어디에서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도 역사를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예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내 혈기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비전,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다섯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자,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보면요. 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자,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무엇을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세 번역을 올려놨냐면요, 개역개정에는 7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원문은 뭐냐면요, 이게 번역이 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공동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이게 자기 것인 것처럼 사유하듯이 하고 자기 능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이건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물으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우리 말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이건 청지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은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저는 이제 믿음이 어릴 때 굉장히 오랫동안 제 은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공부하고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첫 번째 받은 은사가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세 번째 은사가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자연인의 내 모습과는 다른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이게 은사구나. 이걸 내가 쓸 때 공동체 유익이 되는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늦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거를 깨달으시고 그거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요,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보람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내주하세요.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날마다 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서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 이걸 거부하고, 그렇죠? 이걸 부인하고, 그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따라서 긍정하고 그걸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맺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뭘 주신다고요?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루어가야 될 진짜 목표. 아니,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의 지위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이루어가야 될 그 비전, 목표를 주시고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뭐도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세요. 자, 그것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한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뭔가? 자, 에베소서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런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능력 충만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이해하죠. 성령 충만을 무슨 능력이 우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올라와 가지고 이 능력이 이렇게 폭발해서 나오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온전히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 된 상태, 이걸 성경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소욕과,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던 나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내가 너무 이게 갭이 커가지고 늘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랬는데 매일매일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처럼 돼버린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너무 일치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신앙의 연륜을 더해가는 크리스찬들의 책임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원로입니다. 원로. 그게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른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야기를 그분이 딱 하면 그게 성경의 생각과 일치하고 성령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렇죠? 이런 모습.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까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해갈수록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내가 얼마만큼 이 성령 충만에 도달해 가 있는가, 이를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라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는 일들을 살펴봤고요. 자, 반대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강압적으로 우리 팔을 비틀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순간순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죠. 자,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또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볼까요? 에베소 4장 30절 보면, 자,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죄에 이끌려 갈 때 내 안에서 어떤 인격이 슬퍼하고 근심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모든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는 친구랑 있으면 마음이 좀 씁쓸하죠. 재미가 없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말이 인격적으로 통하지 않고 자꾸 무시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를 인도하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도 마음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가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마음이 상해하신다고요. 그걸 근심한다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왜 평안이 없을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의외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그 순간부터 성령님과 동거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한 방에 같이 침실에 있으면서 심하게 다퉜어요. 그럼 그 방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성령님과 내 생각과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을 무시하는 상태고 성령은 그 가운데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상태면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죠. 습관이 돼가지고 막 그냥 습관이 돼서 무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말 함부로 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건데 영접 말 그대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건데 그 순간부터 동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내 삶에 평안이 있고 삶 속에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근심이 있고요. 자,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소멸하지 말라. 아까는 근심하는 건데 소멸은 뭐냐면요.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불을 끈다는 뜻. 그러니까 이 슬퍼하는 게 이게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이건 크리스찬의 큰 비극이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한국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다 못해 성령을 꺼버리게 되면 그분을 이렇게 꺼버리게 되면 성령은 어느 순간부터 침묵하세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성령이 아예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비극이죠. 그렇죠? 성령의 소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언제 우리가 이런 우드를 많이 범하냐면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미움을 품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을 그때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죠. 확 미워하고 원수 갖고 싶고 증오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다 보면 성령의 근심, 슬픔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 마음을 꺼버려요. 그리고 육신을 확 반응해버려요. 그렇죠? 자,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또는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죠.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면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침묵해 버리시는, 느껴지지 않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이걸 암흑기라고 그러죠. 전혀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묵시가 없고 말씀하시지 않는 그 상태. 여러분, 이거는 저주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덜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기억나시죠? 마지막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서 나 최 목사라고. 아니, 내가 그 영천 중부교회 제가 그 예배 인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성령 없는 예배. 그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네가 종교 생활한 거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환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날마다 따라 행하는 가운데 그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고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가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열매가 하나 딱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신비적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다니지 마세요. 성령 인격이십니다. 날마다 이 인격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이거 점검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에 도달해 있는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 있는 이 완전한 합일의 상태. 여러분, 부부도 살아가다 보면요, 깊은 인격적인 친밀감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서로의 생각을 다 읽는 이 상태, 하나됨의 상태. 이것도 부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부부. 그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부부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부부는 하나예요. 그렇죠? 나예요. 내 아내가 나고. 그렇죠?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